오늘 7월 마지막 주입니다. 세월 빠르죠. 매주 일월 화수목금토 매주 첫날, 그래서 주의 첫날이라고 합니다. 매주의 첫날 예배 다 같이 마음 모으시고 묵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히 성삼위께 같이 찬송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복자는 어느 꽃다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원수조로 가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아담하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한 곡 더 합니다.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찬양합니다.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매미 옷이 다루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맹인이 눈을 뜨는 것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신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하늘이 오시니 그때에 이 죄인을 당하여 못 잡은 나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은 바다를 향하여 산자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아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시니 의지할 참된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에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도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고프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가사 한번 봅시다. 4절만 봅시다. 이 세상에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우리는 나왔어요. 그런데 아직 무거운 짐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형제들.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 있으시죠? 저는 평안이 넘칩니다. 나 주께서 명하신 복음, 은혜의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 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마음에 항상 우리 마음속에 계시기를 원한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우리 신랑이 있죠?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계속 찬양하고 싶어요.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또 각자 일터에서 우리 또 처소에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 또 일요일 매 주의 첫날 주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코자 합니다. 주님, 우리 입술로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뿐이 아니라 오늘 온 세계가 매 주의 첫날 일요일을 맞아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그들 속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예배하지 못하는 자, 아버지, 세상에서 주님을 알지 못하여서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그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가 부지런히 전하게 싸움나니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귀를 열어주시사 그들로 인하여 지옥불을 면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기도합니다. 내일 오후에 또 선교사로 출발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아버지, 참으로 열악한 그곳에 감히 좋은 직장을 접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겠다는 그 마음으로 새 가족이 출발합니다.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시고 주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한치도 부족함 없도록 그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하는 자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분들 같이 멀리는 못 나가지만 직장에 전하는 직장 선교사로 또 가족을 구원시키는 가족 선교사로 살기를 원할 때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용사입니다. 세상 일에 쫓겨서 세상 일에 묶여서 주님의 군사됨을 저버리는 그런 누를 범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아직 육신을 또 여러 가지 물질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또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이 있사옵나니 아버지,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헌금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또 7월 한 달 동안 월정액으로 또 그들이 마음속에 작정한 11조로 주님 앞에 드리는 손길들 주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결코 물질로 인하여 궁색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할 때 전하는 제 입술은 물론이고 듣는 자들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사 우리가 한 발짝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나의 구원자이신 나의 신랑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까 제가 기도 중에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내일 오후 5시 인천공항에 우리 저하고 같이 강론을 항상 같이 듣는 우리 정신호 형제, 또 조문희 자매, 또 아들 하나 있습니다. 6살짜리 정예담. 국가를 발표해도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저 미얀마로 내일 5시에 선교지로 떠나는데 주님, 여러분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시고 또 그 형제님 자매님이 제 강론을 계속 들으니까 거기에도 또한
참 그 바른 말씀, 바른 진리가 전해질 줄 기대합니다. 감히 그 공무원이에요. 공무원인데 이제 40대 초반입니다. 접고 그 가족들이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발걸음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는데 요한복음 6장입니다. 6장 30절. 요한복음 6장 30절입니다. 30절. 30절부터 63절까지 쭉 하면서 말씀을 이어보겠어요. 그러므로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그러면 선생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표적을 보이사 우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신다니까 선생님 행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합니다. 이방인들은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하는데 우리는 십자가. 그런데 지금도 표적 보러 다니는 사람들 있죠. 기도원이고 뭐 랄랄랄랄랄라 하고 불신자들은 표적을 원해요. 표적을 보이사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다는 거예요. 기록된 바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빵을 주워 먹게 하였도 같이 우리 조상들은 사막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뭔 얘기예요? 우리는 사막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당신은 우리한테 어떤 표적을 보여주려니 이런 얘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빵을 주지 않나이다. 모세가 준 게 아니다. 오직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빵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리라. 무슨 얘기예요? 내가 빵이다 이런 얘기예요. 내가 빵이다. 예수님이. 이제 못 알아듣죠? 얘들은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 빵은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을 생명을 주는 자. 주는 거 대놨어요. 개혁성경에는. 나란 말이에요. 나라. 개혁성경은 틀렸죠. 번역이. 내가 하나님의 빵이다. 그때 그들이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이 빵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못 알아들어 먹어요. 못 알아먹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그렇죠?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개혁성경은 우리 문화에 맞게 한다고 떡이라고 고쳐놨어요. 떡 먹고 사나요? 우리가 밥 먹고 살지 떡 먹고 살아요. 날마다 삼시세끼. 이들은 빵을 먹고 살아요. 이들은. 그러니까 밥이라고 차라리 해놔야지. 번역을.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라. 너가 모세의 빵을 준 만나를 먹었냐? 내게 와. 그러면 내가 빵이야.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도 나를 보았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하나님인데 보고도 믿지 않은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이건 구원 취소가 아니에요. 한 번 거는 영원한 겁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내쫓지 아니할 것이에요. 또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는다는 그런 구절도 있죠.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립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쭉 내용으로 말씀을 아까 빵이라는 얘기. 그분께서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라 하셨으므로 그때 유대인들이 그분께 대해 수군거리며 요셉의 아들 예수인데 뭔 자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냐 하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수군거리지 말라. 이런 얘기를 말씀을 쭉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내가 생명의 빵이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니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살을 주어서 먹게 한다는 얘기인가? 빵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의문점을 가집니다. 그랬을 때 내 살은 참으로 양식이요 내 피는 참으로 음료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가고 나도 그 안에 거하니라. 이제 만찬을 얘기하는 거죠. 그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죠. 십자가 위에 이제 우리가 지금 만찬을 하죠. 성찬식이라고 알고 있죠. 그랬을 때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 이 빵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는 자예요. 예수님을 먹으니까 식인종으로 알았죠. 이 뭐예요? 말씀을 먹는 자예요. 말씀. 이런 얘기입니다. 하면서 63절에 까지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니라. 내가 너희에게는 말하고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면서 58절이 아까 중요한 얘기죠.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 너희 조상들이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어.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그러나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무슨 얘기를 하려니 다 아시겠죠? 아십니다. 그런데 아까 그들은 모세를 대단하게 여겼어요. 만나를 주니까. 근데 만나를 모세가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줬어요. 만나는 뭐라고? 리워에다는 몸땡이에요. 셋째 하늘 밑에 물에 그 기품이 있어요. 물속에 사는 리워에다. 그러니까 용이죠. 옛날 용이에요. 용의 몸뚱이다. 약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동안에 많이 가르쳐 줬는데, 지금 제가 내일 아침 영상에 아침 9시, 아침 6시 영상에 제가 CBS 한 20분짜리 보도된 걸 제가 가르쳐 줄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 목회자들, 대표적인 목회자, 그분들이 과연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뭔가, 그들의 배를 불리려고 그래요. 그들의 배를 불리려고. 그랬을 때 성경에 나와 있겠습니다. 보면은 거짓 교사들, 거짓 교사. 그랬을 때 사람들은 자기들의 배가 그들의 신이다. 하나님조차도 그들의 배다. 무슨 얘기예요? 자기 욕구를, 육체적인 것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어떤 정치적인 목적, 아니면 자기들이 군림하는 거, 그런 걸 위해서 지금 한국 기독교가 망가진 거예요. 망가졌는데, 이런 것을 주님께서는 다 하셨어요. 그랬을 때 로마서 16장 18절,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저리 가라예요. 자기 배를 섬기며 좋은 말과 빼어난 말솜씨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 빼어난 말솜씨.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외모를 보잖아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니까 내일 아침만 보세요. 저 극동방송 대한민국에서 원로 중에 가장 50년간이에요. 50년간. 방송사 사장을 50년간을 하고, 한국의 어떤 그 기독교의 대표적인 원로로 박정희 때부터 했던 그 김장환 목사라는 분, 또 그저 가장 한국에서 크다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 이영훈 목사, 정부에서 지금 압수수색을 했죠. 그러니까 어떤 그 최상병에 관련돼서 부정한 일이 있다 생각해서 하는데, 지금 뭐 종교 탄압이다 뭐다 뭐 지금 또 기독교들이 또 뭐 반투쟁을 하려고 시작하는 모양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는 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의 빵은 아까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도, 그들은 유대인은 고작 그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빵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보면은 뭐 속설은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거 좋았어요. 뭐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인간이 더 낫다. 저 배부른 돼지보다 뭐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자, 그런 얘기도 많이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런 얘기 많이 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건 이제 말의 성찬이고, 배를 안 골아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실화예요. 제가 꼬박 사흘을 굶어봤어요. 사흘을 굶어봤는데 청년 때 나도 모르게 가게 앞에 가서 내가 둔정거리고 있더라고. 둔정거리라고. 아마 뭐 하나 훔치러 갔는지도 모르겠어.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리다니까. 그래서 그 장발장이라는 영화도 있죠. 또 저는 그래요. 판사들 재판하는 데 보면 노인들 그 어디 애들 먹는 거 훔쳐가지고 그거 처벌하는, 그것 때문에 가서 1년 동안 감옥 살이고 그런 판사들 보면 배고픔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시급한 건 빵입니다. 빵. 세상 사람들은 배예요. 배. 자기 배가 신이에요. 그래서 전도할 때도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배불르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빵입니다. 예수님을 먹는 건데, 유대인들은 뭐 예수님을 찢어서 먹는 것인가 식인종으로 그 생각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먹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난번에 제가 영상이 어떻게 좀 잘못돼 가지고 조금 한 두어 번 이제 올렸는데 이렇게 조금 유튜브에서 이제 에러가 나다 보면 그 시간에 안 나가는 경우도 있고, 저도 이제 또 실수로 날짜를 이렇게 잘못 입력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보면 이렇게 반응이 탁 오는 사람이 있어요. 대번에 목사님 영상이 안 올라왔어요. 왜 그 시간에 안 올라오네 하는 분이, 그런 분이 예민한 분이에요. 빵을 먹어야 하는데 왜 빵이 안 올라오냐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까 오늘은 그 만나하고 좀 비교를 하려고 그래요. 만나는 천사의 음식입니다. 이런 거 여러분이 모르면 정말 그 기본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이 안 되는 거예요. 시편 78편입니다. 성경에 기본이 안 된 목사들도 있다고 그러면 제가 여러분 이해하겠어요? 천사가 날개가 달렸다고 그러고, 천사가 음식 먹습니다. 78편 25절이에요. 25절. 시편 78편 25절 맞나요, 제가? 여기죠. 25절. 사람이 천사들의 음식을 먹었으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풍족히 보내주셨다. 이게 뭐예요? 만나예요. 만나입니다. 만나를 비같이 내려. 만나는 뭐예요? 천사들의 음식이에요. 천사가 음식 안 먹어요? 응? 74편입니다. 13절.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들 가운데 있는 윗물이에요.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시며 리워야단의 머리들을 산산조각 내시고 그를 광야에 거주하는 백성에 먹을 것으로. 리워야단. 그러니까 리워야단의 몸뚱이에요. 뱀의 몸뚱이가 만나였다는 거. 그러니까 동물성 고기입니다. 동물성 고기. 동물성. 여러분 장어가 좀 단백질이 많나요? 그러니까 리워야단. 고단백질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먹었는데 그걸 먹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종교들이 그래요. 기복신앙,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까 그 만나 같은 거. 그러나 그들이 만나도 배불리게 먹였더니 이제 또 불평을 하는 거예요. 시금치가 먹고 싶다는 거. 정말 채소가 먹고 싶다는 거. 그러면서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고 얘기를 하죠.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고. 보면 참 얘기가 길어지니까 다른 거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아까 내가 생명의 빵이라 그러면서 이것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이므로 사람이 그것을 먹으면 죽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의 몸 십자가 몸을 얘기한 거지만, 그러니까 뭐예요? 구약시대에 만나는 그 빵이었죠. 우리 신약시대에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거.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말씀. 말씀이 오셔서 이 땅에 육신이 되으신 거예요. 말씀으로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요한일서 5장 7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또 그 집중적으로 하다가 또 여러분 오해 사니까, 말씀이 예수님이신데, 첫째, 만나에 대해서 여러분 다 아니까, 아까, 천사의 음식이었는데, 리워야단의 몸뚱이, 고단백질, 동물성 고기입니다. 근데 그거,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만나하고 비교해 봅시다. 만나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빵.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역시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만나도 하늘에서 내려왔듯이 예수님도 하늘에서 내려왔다. 또 만나가 하늘에서 땅에서 쫙 깔렸어요. 땅에 쫙 깔렸는데
만나의 모양을 보면 출애굽기 16장 봅시다. 14절. 항상 시간이 벌써 30분이에요. 벌써. 마음이 막 조급해요. 자, 깔려있던 이슬이 올라가니 보라, 광야의 표면에 작고 둥근 것, 즉 땅 위에 내리는 흰 서리같이 작은 것이 깔려 있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그것은 만나라 하매, 만나라 하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것은 주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빵이라. 만나로 빵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모양은 뭐예요? 작고 둥글어요. 그런데 흰 서리같이 작은 것이 깔려 있어. 이슬과 함께 아침에 일찍 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찾으면 hun전만전이에요. 교회 엄청 많죠. 교회 예배당. 찾고자 싶으면 아무리 내가 독재 국가에 가 있더라도, 북한에 가 있더라도, 북한에서도 휴대폰은 어지간하면 휴대폰은 뭐 상위층 갖고 있는 모양이야. 유튜브로 찾으면 설교 들을 수 있어요. 비록 산속에 숨어서라도. 예수님은 찾으면 다 있어요. 사방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작고 둥글고 흰 서리같이 깔려 있더라. 그런데 그건 16장 31절 봅시다. 출애굽기. 이스라엘 집이 그것의 이름을 만나라였는데 그것은 고수풀 씨같이 시고 그것의 말은 꿀로 만든 과자 같았더라. 꿀로 만든 과자. 그러니까 석청으로 만든 과자죠. 요새 꿀보다는 뭐 천연꿀이죠. 천연꿀. 천연꿀. 베드로전서 2장 3절입니다. 너희가 주께서 은혜로운 것을 맛보았으면 은혜로우신 것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또 시편 34편 8절입니다. 오 주께서 선하신 것을 맛보고 할지어다. 무슨 얘기예요? 고수풀씨 같이 희고 그것의 맛은 꿀로 만든 과자 같더라. 이게 만나예요. 만나.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말씀은 아까 신선하고 이슬같이 맛있으면 이슬, 또 희어요. 하얀데 예수님이 부활의 모습이 하얘요. 또 그 우리를 성결케 한다고 그러죠. 흰 눈보다도 또 맛은 꿀로 만든 과자 같더라. 아까 베드로전서 말씀드렸어, 읽어드렸어. 2장 3절. 너희가 주께서 은혜로우신 것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주님은 은혜롭단 말이에요. 그걸 맛봤어요? 말씀 가지고. 말씀이 꿀보다 달다는 거 여러분, 저는 뭐 100번 인정하는데 우리 여러분도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믿는다는 자들은 맛을 몰라요. 말씀의 맛을 모르니까 집에 가면 냉장고에다가 성경 올려놓고, 심지어 예배당 가면서도 이제 성경도 안 가지고 다녀요. 그냥 휴대폰 가지고 다녀서 맛을 모르니까. 아까 지금 공통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만나, 또 우리 예수님. 만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왔는데 우리 예수님도 하늘로부터 내려왔고, 그 다음에 아까 흰설이 같이 있는데 땅에 다 깔렸어. 만나는 그냥 그 장막 있는데 그냥 나가면 hun전만전이야. 우리 예수님도 찾으려면 얼마든지, 대한민국의 교회가 지금 숫자가 얼마입니까? 아마 저기 이거 슈퍼마켓보다 더 많은 것 같아. 그런데 심지어 북한이라도 유튜브로 찾으면은 제 설교 찾아 들으면 들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맛없으면 먹겠어요? 여러분, 말씀이 맛이 없으면 날마다 공부하겠어요? 그런데 맛을 모르니까 네가 개맛을 알아? 또 하나는 뭡니다? 값없이 주어졌다는 거. 만나는 값없이 주어졌어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도 값없이 주어졌기 때문에 저 또한 여러분에게 값없이 공급합니다. 어떤 코너는 제가 말씀드려요. 알량하지, 참 알량해. 계시록 여러분과 어디 가서 강론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알량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한 과정에 70만 원씩 4개 해서 뭐 280만 원 받아놓고 이 필 어떤 교수 또 다른 데 가서 보면 그것을 뭐 유료제 해가지고 회원들에게 막 계시록 강론 그거 들어봤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렇게 그냥 개방하잖아요. 아무나 들을 수 있게끔. 예수님이 그걸 값없이 주셨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2장 17절이에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취하라.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십니까? 말씀을 값없이 주셨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취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라도 킹제임스 성경 한어만은 합니다. 시중에서 한어만은 하는데 킹제임스 성경이 없다면 저한테 전화 왔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헌금한 거 있어요. 헌금 형제자매들 해준 걸로 그걸로 드릴 테니까 거저입니다. 자, 만나의 색깔은 아까 흰색이에요. 흰색이죠. 쉬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부활의 모습이 하얀 모습. 또 우리 또한 흰 눈보다도 만나고 지금 비교를 하는 거예요. 만나는 크기는 아주 작습니다. 아주 작아요. 아주 작아서 씨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16장 14절이에요. 아까 깔려있던 이슬에 올라가니 보라 강화의 표면에 작고 둥근 것, 즉 땅 위에 내리는 흰사리같이 작은 것이 깔려 있었으므로 이게 만납니다. 만나. 그런데 크기가 작고 신선했어요. 신선해. 무엇보다도 신선하다는 거. 그랬을 때 흰사리같이 보냈다는 거. 그러니까 뭐예요? 서리가 얼마나 신선해요. 여러분 눈 오면은 눈도 이렇게 그냥 주워서 먹어도 아무렇지 않잖아요. 물론 이제 하도 지금 도시는 오염이 돼서 그렇지만 우리 어렸을 때 서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만큼 또 여러분 여름이에요. 여름에 지금 얼마나 막 35도 6도까지 올라가는데 그 서리가 얼마나 신선합니까? 또 냉장고 탁 냉동실에 넣으면 뭐 그냥 성에가 척 그런 신선함,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 주님 말씀 또한 그렇습니다. 아까 모양이 둥그렇네요. 둥그러. 이제 보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둥근 거. 뭔 얘기예요? 차별이 없다는 거. 사람이 둥글둥글하다 그러죠. 사람이 둥글둥글하다 하면 적도 없고 그냥 원만하다는 뜻이로 우리가 그 사람 둥글둥글해. 우리 아까 만나는 둥급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보편성. 아무나 와도 줘서 누구에게 다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온 인류가 다 그 말씀의 생명으로 양식으로 먹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아까 출애굽 16장 15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만나를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그것은 만나라 하며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르쳐 주자라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빵이라. 우리 예수님이 오셨을 때 무엇인지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했어요. 그랬을 때 멀리서 동방 박사 세 사람이 아닙니다. 예물이 세 개예요. 황금과 유향과 모약. 7명이 왔는지 5명이 왔는지 동방박사 세 사람이 아니에요. 예물이 세 개인데 이스라엘은 동방에서 박사가 올 동안 뭔지 몰랐어요.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누군지 몰랐을 때, 뭔지 몰랐을 때 모세가 가르쳐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가 예수님을 불신자들에게 가르쳐 줘야 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 25절. 이에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니 예수님한테 너 누구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나는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한 바로 그니라. 바로 그니라.
신천지 이만희가 아니라 예언된, 미리 예언된 예수님. 그런데 재림하실 예수님도 바로 그 알파 오메가 그런 분입니다. 그런 얘기. 자, 또 만나는 모자라지 않았습니다. 만나는 모자라지 않았어요. 18절입니다. 오멜로 그것을 되어보니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얻은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여 그들이 각각 자기 먹을 만큼 거두었더라. 그렇습니다. 만나 양은 충분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충만하십니다. 충만하시고 모자람이 없으십니다. 그렇죠? 주님께 부족함이 있습니까? 자, 또 하나 봅시다. 13절이에요.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영을 덮었고 아침에는 이슬이 군대의 사방에 깔려 있더라. 위치가 뭐예요? 만나가 있던 위치는 그들이 있던 곳이에요. 그들이 멀리 갈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멀리 갈 필요가 없었다. 그랬을 때 아까 로마서 13장 12절입니다.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하면서 아까 말했게 로마서 10장 8절.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네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느니라.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 옛날에는 성경책 한 권을 살려면은 집안책 값이 나는 거예요. 집안책 값. 그래서 중세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런데 이제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발전되면서 그때 이제 성경이 보급되기 시작했지만 지금 뭐예요? 지금 여기서 성경 지금 뭐예요? 수십 권 있어요. 수십 권. 킹제임스 성경까지 갖다 하면 집집마다 성경 서너 권 너댓 권은 다 있어요. 말씀은 가까이 있습니다. 가까이. 십자가 막 물론 저 영남 지방에 가면은 어디 놀러를 가면은 여행을 갔을 때 영남 지방을 가면 안타까워요. 특히 대구 경북을 가면 십자가 찾기가 힘듭니다. 십자가 찾기가 반가워요. 그런데 부산만 가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전라도는 그냥 밤에 보면요. 누가 그랬다고 그러잖아. 뭔 외국인들, 뭔 공동묘지가 이렇게 많냐고. 공동묘지를 밤에 이렇게 그런 뻘겋게 불도록 해놓잖아. 그냥 전주 같은 경우에도 저 산에 올라가 보면 밤에 야경 보면은 그냥 다 십자가예요. 메추라기가 사방에 깔려 있는 것 같이. 만나가 이런 것 같이. 아까 설이 오는 것 같이 깔려 있었어요. 말씀은 우리 예수님을 알려면은 얼마든지 알 수가 있다. 그랬을 때, 이제 몇 가지 이런 얘기인데, 그런데 불평을 했어요. 민수기 11장 6절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혼이 메마르고 이 만나요에는 우리 눈앞에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라. 넘치면.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는 세 끼 먹는 집은 잘 사는 집이었어요. 두 끼 먹고, 그랬는데 저는 아까 뭐 사흘도 굶어봤다고 그랬잖아요. 자취하는데 쌀이 없어가지고. 지금 애들은 그냥 부모들이 먹으라고 사정을 해도 안 먹죠. 또 하나 지금 뭐예요? 그냥 그만큼 먹을 게 많다는 거예요. 쌀 소비량 때문에 옛날에는 머슴이 1년간 상머슴이 이러면 쌀 12가마니 줬어요. 그러면 한 달에 쌀 한 가마니 벌기 위해서 80kg 한 가마니 벌어서 일했는데 지금은 뭐 쌀 한 10가마니씩 벌죠. 한 달에 한 300만 원이면 쌀 80kg에 30만 원 가나요? 이런 정도인데 말씀이 지금 편만해. 또 말씀이 부족함이 없으니까 불평을 한단 말이에요. 불평을 해요. 그런데 물론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전하는 말씀 가지고도 불평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나름 전해야겠다고 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이 지금 주를 이루죠. 오늘도 지금 이따가 11시부터 예배 드릴 터인데 보면은 25분 설교를 하더라고. 25분. 길면 30분 설교를 하더라고. 근데 그 성경 한 구절 읽어놓고 성경에 관한 얘기는 5분 얘기예요. 5분 얘기하고. 나머지는 전부 20 몇 분간은 그냥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이제 그러면 불평이 나올 수 있죠. 그런데 아까 만나 이스라엘도 넘치는데 불평을 했더라. 우리는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면서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요한복음 6장이에요. 본문을 좀 볼 것 같은데 아까 6장 30절부터 제가 좀 읽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6장 30절. 아까 쭉 읽었어요. 표적을 보여달라는데 뭐라고 그러면서 우리는 만나를 먹었다 이거예요. 우리는 만나를 먹었었다. 킹집스로 한번 봅시다. 우리는 만나로만 먹었었는데 하늘에서 음식을 주었는데 당신은 우리한테 표적을 한번 보여달라. 예수님께서 이르되 내가 너희를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빵을 주지 않은 거야. 하나님께서 준 거다. 그 빵도. 그런데 하나님의 빵은 나다. 세상에 생명을 주는 자 나다. 근데 못 알아들어 말귀를. 빵 얘기가 나오니까 빵을 항상 달라는 얘기예요. 이들이 4,000명, 5,000명 따라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요. 기적을 베푸니까 따라다니는데 이제 이런 말씀들을 하니까 이들이 이제 다 가버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그렇죠? 이건 지금 아까 만나나 우리가 먹는 빵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주님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도 나를 보았을 때 믿지 않은도다. 보고도 믿지 않은 자예요. 보고도 믿지 않은 자. 그래서 우리는 보지 않고도 믿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복된 거야. 이들은 보고도 믿지 않은 거. 우리는 주님을 안 보고도 믿는 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또 좋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구원 취소는 틀린 겁니다. 교리가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그런데 여기 있는 정현수 목사가 제 뜻을 행하려고 하면 안 되겠죠? 주님의 뜻을 행해야겠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 뜻은 이것이니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 그것을 일으키는 것이라. 주님은 다 일으킨단 말이에요. 부활에 관한 얘기입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영존한 생명을 얻는 것. 성부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생명구원이에요. 생명구원. 그런데 그 뜻에 반하는 무슨 여러 가지 교회가 다른 목적을 두고 나서 뭐 사회 참여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건강에 투자를 한다든가 뭐 노인 복지 그런 것은 다음 문제예요. 다음 문제. 내가 필요 없다 하면은 뭐 또 여러분들 뭐라고 할지 모르지만 생명구원하는 일은 등한시하고 요새는 그 목사님들이 복지 쪽에 자꾸 신경을 쓴다네요. 돈이 되니까. 그 노인복지 할 수만 있다면 노인복지 시설 만들어 놓고 거기에 뺏겨가지고 그 막 노인복지에다가 온 신경을 쓴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예배당이 문 닫아 놓고 그 노인복지 시설가 낮에 있는 거야. 물론 뭐 거기도 우리가 내가 생명구원 하려고 노인복지 합니다.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는데 그렇지 않고 돈벌이 한다면 안 되죠. 그분께서 내게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라 하셨으므로 그때 유대인들이 수군거려. 이제 요동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빵이라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이러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우리가 아는데 어찌 그가 말하길래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그러냐. 내가 너 알아. 너 요셉의 아들 예수잖아. 너 그 양아버지가 요셉 아니여. 니는 엄마도 마리아 내가 아는데.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해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며 내게 오는 그를 마지막 날에 일으키리라. 이건 무슨 뭐예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뭐 성령 시대, 성부 시대, 성자 시대 그건 틀렸다는 교리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가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지만 그것조차도 아버지께서 이끈단 말이에요.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같이 일하세요. 과거에는 뭐 성부 시대, 2000년에는 성자 시대, 지금은 성령 시대라고 가르치는 목사들은 이단 교리에 쇠뇌돼서 그래요. 그저 박태선이나 신천지 이만희가 그런 소리를 해요. 왜? 지금은 자기가 구원자라는 걸 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여기는 아버지께서도 사역을 하신다. 대언자들 그들이 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너에게로니 나를 믿는 자는 여기 보니까 그 김장환 목사가 윤석열 씨한테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해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생명이 있어요. 그 목사가 WCC 하는 목사예요. 한국의 대형 교회들 다 WCC 합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님이에요. 그분을 보내셨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는 거예요. 목사라는 자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도 하나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또 그런다면 내가 할 말이 없지. 그런데 그런 분이 교회에서 50년 동안 어른 노릇을 하면서 결국 뭐예요? 내란 정권에 합세를 하고 뭐하고 기독교가 개독교 소리를 듣고 이제 뭐 이걸 또 그게 종교 탄압이야? 이제는 그러면 목사들은 조사도 하지 마 수사도 진실로 나를 믿는 자는 영존한 생명이 있다.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로다. 만나는 죽어요. 만나는 죽습니다. 그러나 그건 빵이니까 그냥 생명을 부지하기 위한 것이지 이건 밥이에요. 그러나 나는 뭐예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빵. 나는 죽지 아니다. 영생을 주는 자다. 그러면서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살아있는 빵이니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산다. 이랬을 때 유대인들이 이제 혼동을 해요. 자기 살을 먹어서 우리를 먹게 하려는가?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예언을 하시는 거예요. 내 살은 참으로 양식이요 내 피는 참으로 음료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가고 나도 그 안에 가느니라 하면서 하늘로부터 내려온 빵이다. 나는 너가 먹었던 만나는 죽었으나 나는 영원한 생명을 준다 했더니 뭐예요?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그것을 들으시오 하매 다 그러면서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른데 영상 한번 보시고 여기 영상 비교 한번 해보세요. 정말 그냥 들어도고만 안 들어도고만 시덥지 않은 얘기하고 만담이라고 하는 데는 몇십만 구독자가 있어요. 거기에 가면은 그냥 미어 터져요, 교회가. 그런데 정말 말씀을 전하는 그런 데는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도 어렵도다. 누가 그것을 들을 수 있으려 하며 예수님께 자기 제자들 그대의 수군거리를 스스로 하시고 너희를 실족하게 하느냐. 별 수 없어, 실족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뭐 그냥 매일 말씀교회도 막 수준을 엄청 낮춰가지고 막 그냥 유치원생 듣게끔 만들어? 신앙적으로 유치원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만나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비교를 했어요.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구약은. 그냥 뭐 살아가기 위해서, 육체가 살기 위해서. 그러나 결국 죽어.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빵, 예수님의 말씀, 그 양식, 그걸 먹었을 때는 죽지 않는다는 거. 이것을 명심하시고 말씀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우리 내일 오후 5시에 인천공항에서 미얀마 가는 우리 그 정신호 형제, 조문희 자매, 이제 선교사죠. 또 그 아들, 이제 6살짜리 정예담 위해서 오늘 내일은 좀 기도를 기도를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항상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죠. 내가 직접 가지는 못하더라도 내 직장 선교사, 가족 선교사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만나와 또 우리 예수님의 주시는 그 빵을 여러모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영생할 수 있다는 이 기쁨, 이 말씀은 참으로 달고 오묘하고 신선하고 순결합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늘 양식 삼아서 정말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다는 그런 기쁨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 때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고린도후서 13장 14절을 읽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정신호 또 조문이 우리 정예단 우리 선교사와 우리 또 매일 말씀 교회 지체 청지기 우리 또한 선교사입니다. 복음 전하는 사역자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